가운데 우리 일과 영성, 직업과 신앙에 대해서 2달간 살폈지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일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일터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동일하다는 그런 내용을 특별히 보게 됩니다. 관계가 꼭 직업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랑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그곳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편적인 그런 넓은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파이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파이란 꽤 오래된 영화이고요. 최민식 씨가 주연이 된 그것과 더불어서 중국의 배우인 홍콩의 배우인 장백지라고 하나 예쁜 여배우가 출연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그리고 유명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는 좀 센 영화입니다. 그 배경 자체가 삼류 건달이기 때문에 그 욕설이나 또 영화 자체가 좀 거칠기도 한데 이 안에 이 전체적인 영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영화를 가지고 좀 영화 설교를 해야 제맛인데 그렇지 못한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조금 살펴보면요. 예, 주인공이 2사람인데요. 특별히 저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건달로서 삼류 건달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이강재라고 하는 최민식이 분한 이강재라고 하는 사람과 또 중국에서 혈육을 찾아 홀로 아무도 혈육이 없기 때문에 혈육을 찾아 한국으로 건너온 그 장백지가 분한 그 파이란이라고 하는 이 2사람 사이의 관계가 초점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강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40대 초반의 삼류 건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건달 세계에서도 두목과 보스와도 같은 연배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건달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파이란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한 파이란의 사랑을 듣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그 편지를 또 보게 되면서 변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파이란이 남긴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강재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이란의 편지 속에서 강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강재 씨가 친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강재에게는 인생의 도전과도 같은 일이 됐지요. 그리고 비록 죽었지만 파이란의 그 사랑,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그 위장 결혼을 한, 그래서 서류상으로 결혼만 했을 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이 파이란의 그 진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 세계에서 손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것을 조직이 가만 놔두지 않지요. 냉혹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강제는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란도 혈육을 찾아왔지만 누구 하나 찾을 수 없는 아무런 피부치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자기와 서류상으로 결혼을 해준 강제라는 사람을 그리면서 살다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건강이 나빠져서 쓸쓸히 또 숨을 거둡니다.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랑이라는 게 참 크다, 큰 힘을 가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어느 한국 기댈 곳 없던 그 한 여인이 그 여인을 살아남게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준 것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제불능의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던 강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런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2사람이 결국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서 둘 다 인생이 망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것 참 아름답긴 한데 참 약한 거다. 유약하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낭만적이긴 하지만 사랑, 세상을 바꿀 힘이다. 그런 마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을 좀 바꿔보고 변화시켜보고 싶은데 뭐 사랑 그런 타령하지 말라고.
사랑은 너무 연약하다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거나 정치를 개혁하거나 해야지 그런 유약한 사랑 타령이나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기지요. 차라리 자본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계를 나아지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생각을 바꾸는 게 그런 사랑 이야기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사랑을 유약한 것으로 그저 낭만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굉장히 미시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 이런 오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사랑과 관련된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설교 노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앞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할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파일 안에서 본 이런 유약하고 연약한 사랑, 같은 사랑이라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인지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 또 같다면 어떤 면이 같은 건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시기적인 배경이 바로 죽기 직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인 31절 32절을 보면 유다가 나간 뒤에 유다가 왜 나갔는지 아시겠죠? 나를 팔자. 바로 예수님을 팔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신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말은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배신하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텐데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그 죽으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실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한마디의 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겨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지요. 그 말이 예수님의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하라는 말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깨져버리는 그런 유약한 겁니다. 사랑 자체는 분명 아름답지만 말이지요. 너무 약합니다. 말랑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사랑 타령을 하는 기독교도 딱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적 위안이나 주는 뭐 거창하게 변화, 변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특별한 계명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그 무수히 많은 계명들, 율법들 그걸 줄이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가 그 스스로도 율법의 전문가로서 이야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반복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구약의 그 가장 중요한 옛 계명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계명. 근데 그 새로운 계명이 구약에서도 이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럴 땐 좀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성경 되게 느껴져요.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읽어야 여러분 문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게 있어서겠지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 인류 보편이 말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으로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좀 다른 게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의 비밀입니다. 새 계명의 비밀.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도 나오고 옛 계명에도 있지만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특별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제멋대로 살았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시죠?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랬을 뿐 아니라 온 인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편적인 특징이 당분간은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당분간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우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걸까? 이렇게 살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다독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괜찮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간은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이 정도면 그나마 나은 거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다, 문제없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들여다보면 변하지도 않고 그 내면부터 점점 말라져 가고 점점 거칠어 가고 악해져 가고 점점 너그럽지 못하고 삶에 찌들어가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걸 경험해 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가정이 깨지고 사회 속에서 엄청난 대립들이 벌어지고 사소한 갈등 하나, 평범한 이견 하나 다루지 못할 만큼 우리는 각박해져 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커져서 나라와 나라가 반복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실 수 없으셨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그 대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토록 분명하고도 쉽고 단순한 진리인데 세상은 놀랍게도 이 진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이럽니다. 너무 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나는 그런 잔인한 신을 믿지 못하겠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신, 자기 아들 죽이는 신, 그런 신이 무슨 사랑의 신이냐?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주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 혹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느낌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느낌의 기준에서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뭔가를 골똘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신념이죠. 신념. 우리의 신념은 얼마든지 깨집니다. 믿음이란 네 기분에 근거하지 말고 네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걸 이미 한 그 일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요. 내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새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곳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작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드러나고 숨을 수도 없고 익명성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밥도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 교회는 밥을 안 먹으면 바로 티가 나가지고 어디 갔냐고 전화하고 찾고 그런 교회로 오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숨고 싶다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내가 너희들을 원한다. 피하지 말고 나를 만나주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좀 사귀어 보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독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담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랑인 거죠. 세상의 사랑은, 파이란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방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방법론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 끝나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랑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 뭐 예수님 사랑 그런 건 너무 형식적이고 또 뭔가 거창하게 말하려고 했더니 한이 좀 유치하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는 파이란의 사랑과는 다른 이 사랑을 그분의 사랑이란 뜻에서 그 사랑이라고 이 시간에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새 계명되게 하는, 정말 새로운 계명되게 하는 특징 말입니다. 해보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정리해 보면 우리 하나씩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 무조건이라고 하면 오해가 좀 있습니다. 덮어놓고 무대뽀로 그냥 어쨌거나 그런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없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난 그래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손을 들라고 하면 실제로 손을 드는 난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그래도 난 하나님한테 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나마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단언컨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나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조건이 안 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저 정도면 조금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으셔요? 예. 아니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건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감격하다 보니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으면, 크리스천에 합당한 삶을 살면, 훌륭한 삶을 살면 내가 사랑해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이방 종교이지요.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탈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득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줄 거야.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해봐. 나를 만날 수 있어. 좀 더 네 자신을 들어봐. 이게 세상의 보편 종교입니다. 암중모색, 어둠 속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계속 뭔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되받아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너무 비현실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그건 성경에서나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된 숫자입니다. 제한된 숫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소수의 사람을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퍼뜨리길 원했습니다. 그게 그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려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네, 가족 아닌가요?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상담 관련 서적인데 가족의 두 얼굴. 그러면서 가족의 두 얼굴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가장 미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가장 미워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때로는 왼수가 됩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건 그냥 외워지죠. 막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갑자기 그냥 막 외워지는 만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원수가 돼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한다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법 배워야 합니다. 나와 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 범인류적인 사랑 말고 이라크나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론으로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한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만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조건 따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목록이 있으십니까? 목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유형,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그 목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나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그 목록 하나씩은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감이 오시죠? 당시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뭔가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살려내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완전 로마를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가 되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누가 왼편에 앉을 거야, 그걸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로마를 뒤엎는 건 고사하고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왕좌가 아닌 사형 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보다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 거야 라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지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해줘 보십시오. 아이들과 원하는 거 다 서줘 보십시오. 아이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다 동의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일단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내버려 두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필요한 것, 내가 아닌 누구가 채워줄 수 있는 것 혹은 필요한 것 같은데 없어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거기에 희생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다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다가 결국 아이를 망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건 연인이건 감정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의미, 가치, 신념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을 즐기라고 합니다. 인격, 윤리, 거룩, 존엄, 영혼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 됩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아깝거리고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그 사랑의 정도가 죽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에 내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건 전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 도와준 것, 우리가 금전적으로 조금 헌신하고 희생한 것, 힘든 사람 찾아가서 섬겨주고 불우한 사람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앞에서 무슨 대수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실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 그 자신에게 의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가셨는데 내가 하는 사랑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하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파일 안의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사랑의 다섯 번째 특징은 사랑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디서 사랑하셨냐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 모여놓고 여기서 특정한 시간 동안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한번 눈 좀 마주쳐 보시겠어요? 네. 네.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으셨는데 기분 나쁠까봐 잘 못 보셨죠? 네. 눈 인사도 좀 하시고요. 네. 어떠십니까? 눈을 한번 마주치셨는데 사나워 보이시나요? 사나워 보이시나요? 아, 이분은 좀 사나웠게 느껴진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죠. 여기서 예배 드릴 땐 놀랍게도 모두 순합니다. 네.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거칠고 사나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인사하고 반갑게 했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지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가 사랑은 어디서 해야 할까? 바로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이때는 다 착하죠. 그리고 이때는 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거기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나아지겠다. 혹시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멘이 역시 안 나오시는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거니와 있다고 해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커지고 넓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지막 특징 바로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때 몇 가지 대답이 있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이러면 진짜 신앙 재미 없어집니다. 성경을 보는 재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실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묘사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깊은 관계였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지켰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죽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건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잔을 받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이 파이란의 사랑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사랑하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가 여러분의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파이란의 사랑, 참 유약하고 연약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마지막에는 부서지긴 했지만 이 파이란의 사랑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파이란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같은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혹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면면이 이어온 그런 실제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배워나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푸르니,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